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기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아마 우리의 시선이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오늘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호수아 10장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죠. 예. 아니, 이 땅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 중에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떠세요? 해와 달이 멈춘 사건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건과 능력이 어떤 게 능력이 더 커요? 답하기가 곤란하죠. 어떤 게 능력이 커요? 그렇지, 같아요.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해와 달을 멈추는 것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다 큰 문제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장로님은 제일 뒤에 계세요? 지난주도 저 뒤에 앉아 있더니 오늘은 또 허리가 아파서 그래? 갑자기 장로님들이 뒤에 앉으면 무슨 일인가 궁금해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옥중 사건은 어때요?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능력이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능력이 아니냐, 능력이다, 뭐 이런 일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사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능력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본질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면 우리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인식과 그대로 믿고 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정리되면서 가야 되는지,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자,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다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한 번에 가지 말고 무엇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다시 정리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오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춰놓고 우리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묵상을 쭉 했습니다. 어떠세요? 저주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간다는 거죠. 자,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조금 더 가보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분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니까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고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세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다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십자가의 도로 가능한데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절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제가 왜 오늘 이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자기 사역 속에,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 아까 얘기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내용 속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 안에는. 왜? 그렇게 드러나는 표징적인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죠.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따가 결론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 표징들, 이런 기적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내가 십자가에 들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의 감격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능력에 대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했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세 번째 얘기를 드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 받고? 구원받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첫째, 전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행위만 있어도 안 되고, 전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전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전도를 직접 나가서 이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나타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건 전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확실하게 밝혀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뭐 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결국 전도에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리되어지는 이 비밀, 놀라웠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결국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결국 이들이 이것을 볼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전도의 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수단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의 수단을 하게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이 수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메이저리그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프로야구 리그가 메이저리그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뭘까 봤더니 메이저리는 T는 아니고 규모가 큰 조직이나 거대한 권력 집단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렇게 이런 조직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해는 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나요? 두 번째 부류가 세상에서 약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도, 전도라는 수단을 주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택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금 더 가보면 가장 힘없고 조롱받기 쉬운 대상들로 하여금 능력이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 혹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매우 어렵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쭉 30절, 31절 진행되어지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조금 더, 세 번째, 세상에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외적인 조건에서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사람들, 소수 권력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00년 전,
120년 전 우리나라 상황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때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지금 요 표현으로 본다면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상황 아니었어요? 동의 못 하시나요? 그런데 100년, 120년이 지나가면서 메이저리티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마다, 각 국가에, 각 가정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바꿔주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이 복음 안에서 풀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들을 사용해 주시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더 이상 그들이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수단에 내가 동원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걸 놓고 기도만 해도,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적 요인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90년도 중반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였는데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와 확연하게 다른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몰라요? 네? 운전석 그런 거 말고 좀 내용을, 운전석 말고 모양도 말고 눈에 확 딱 띄는 게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말고 그 헤드라이트 백밀러? 응? 크기도 말고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광택! 와, 광택. 이 앞에 앉다 보니까 뭐 바른말도 나오고 막 그러네. 한국의 그 광택하고 일본 차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와, 어떻게 차가 이렇게, 야, 대단하다. 일단 내용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때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차를 딱 보는데 와, 이 막 차가 그 번들번들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기술이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핸드폰 가게를 지나가는데 핸드폰 그 디자인, 그 크기, 요만한 거, 손가락만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그때 뭐 들고 다녔죠? 무슨 삐삐 옛날 그 참 그러지 말고, 옛날에 카폰인데 카폰 크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무전기야, 무전기. 이게 무전기 맞아요?
뭘 맞아. 구경도 못했지. 웬만한 집에 있지도 못했어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차에 한 대씩 있지. 그거 빌려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이만한데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술력을 생각할 때 이 기술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예? 제 말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애써 이렇게 얘기하는 결정적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처제가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형부 될 사람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와, 혹시 제가 그 제품 얘기하면 그 시대 사람들 다 알까요? 워커맨. 에? 그거 우리 소원 아니에요? 배터리 하나만 들어가. 너무나 가벼워. 몇 번 다리고 다니다 고장났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그 시대의 상황들이었는데 그 이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상황들을 바꾸게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화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는 복음화율이 늘어나면서 선교에 관심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그 수단에만 충실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환경적 요인들을 풀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이렇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무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것도 무엇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통로는 어떤 것인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인도받아 가는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도 언제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자, 이 가치를 누가 알았느냐?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놀랍죠? 자, 처음부터 이 친구가 그렇게 회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어머니가 기도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도 17세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확인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다가 22세 때 5개월에 거쳐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15개월 동안 신약 성경 1,800권과 전도지 2,000권을 나눠줍니다. 대단하죠. 자, 이게 내 안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헌신을 시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헌신시켰느냐? 노동자들 중에 많은 젊은 남자들을 헌신시키면서 일꾼을 모았는데, 놀라웠게도 그 일꾼들이 나중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허드슨 테일러 안에 붙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선교 조직들이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 선교부가 설립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직접 어디에 들어가게 만들고, 선교지 현장에 들어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다시 내가 직접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동역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특별히 이 전도라는 수단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두 가지 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래도 그렇게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건, 이때에 이런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중국 내륙 선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문화혁명 이전 시대에 이미 많은 교회들을 세워 놓았던 그것이 중국 지금 복음화의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개방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문화혁명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들 중심으로 교회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복음이 증거돼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이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미국의 모 대통령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강태민 위에 후진타오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0세까지 살았던 중국에. 누구? 등소평. 너무나 똑똑해. 막 감동되려 그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개방하고 예수님 믿어야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대단하죠.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시죠? 그때부터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장과 완화 속에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많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에 투자하냐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나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나라. 그때는 중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건 이제 다른 관점이고. 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뭐 하게 된다?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 캐나다에서 조선으로 선교를 위해서 왔던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카나다에서는 처음으로, 카나다 선교단체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땅에 절대로 선교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맥켄지 선교사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후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 안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 선교의 꿈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1893년 12월 12일 인천의 그 무슨 항, 재물포항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에.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최초에 뭐를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무슨 교회를 개척했느냐? 소래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른 선교사님이 서역 음식을 주니까 깨끗하게 거절하면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핍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견뎌내면 돼요. 그런데 선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경에 청년 하나를 우리가 지방에 단기 선교로 들어가서, 중국 지방에 단기 선교로 들어가서 그 청년을 불렀어요. 청년을 불러서 우리 같이 선교하자.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잘 자랐던 청년이에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 배를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예?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푸세식이라 못 가는 거예요. 재래식이라 못 가는 거예요. 와, 욕 바가지로 먹어도 안 나와.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이요, 시골에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시골에 아무 화장실에도 가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전체가 뗏물 보셨어요? 뗏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뗏물도 두 가지예요. 때가 안 뜬 새까만 물이 있고, 때도 뜨고 새까만 물이 있고.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처음 중국에 갔는데 천진 거쳐서 북경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목욕탕에 가자 해서 목욕탕에 갔는데 처음 목욕탕 간 그 목욕탕이 때는 뜨고 물은 새까맣고, 그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저는 지금 중국에 가지고 처음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이게 별로 어렵잖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어렸을 때에 동네 저주에서 몇 가문 일이 있어서 이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나는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서가지고 웃다가 못 들고 나갔어요. 결국에는 다른 문화 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무엇도 초월할 수 있다. 문화도 초월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맥켄지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 조선에 온 지 559일, 소래에서 생활한 지 313일 만에 풍토병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일찍 소천하게 됩니다. 가나다 선교회에서 도대체 왜 갔지? 가지 말라고 했지, 가면 안 된다고 했지, 아직 전하지 않아야 된 지역이라고 했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카나다 선교부에서
1898년 9월 3명의 선교사를 다시 우리 조선에 파송하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어요? 씨앗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증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헌신하는지.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누구 세우는데 누가 동역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세워졌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편차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지 한 가지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단지 막연하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의 내용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나.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파장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다. 이 파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